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심령이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먼저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을 괴로워하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한 가지 모순점이 생겨버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걸 몰랐냐라는 것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진작부터 아마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출하셨을 때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신의 종국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거를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심령이 괴롭다라는 것이 믿었던 제자가 나를 팔다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구나 라는 것을 가슴 아파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심령이 괴로운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 아니다 라고 체크를 하고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 그것을 보는 괴로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악함.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 돈꾀를 맡아 관리까지 했었던 그런 최측근인 12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의 성품을 옆에서 목격할지라도 그리고 그 수많은 이적들을 옆에서 모두 체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완악함이요. 그 인간이 하나님께 거스르는 그것 자체를 보시고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로써 정리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적인 인간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배신당한 느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베푼 게 얼만데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해? 이런 식의 괴로움이 아니라 그 괴로움의 이유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베푸신 복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그 자체, 그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유다의 개인적인 배신이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너희 중 하나는 당연히 가롯 유다를 의미하죠.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당연하겠죠. 이런 말씀을 스승님이 하시면 당연히 우리 중에 누구지? 라고 의심을 하겠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언급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의도, 이 의도를 두 가지로 우리는 정리해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요, 예언의 성취가 나로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절에 보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 요 예언을 언급을 하셨죠. 요 예언이 정말 실제로 성취가 될 거다. 내 떡을 먹었었던 나의 제자 중 한 명, 그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 예언의 주체가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언급하시려는 의도신 거죠. 그리고선 이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본인이 예언의 대상자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도가 뭐냐면요, 유다의 양심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룟 유다에게 나 알고 있어, 네가 나 팔 거라는 거 알고 있어 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으름장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나 너 뭐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그 도둑을 뻔히 쳐다보고 있다면
그 도둑이 어떻게 하려던 도둑질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 양심에 두려움을 느껴서 하려던 걸 안 하겠죠. 이런 발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런 말씀을 아예 공개적으로 해버리시는 겁니다. 바로 유다가 들을 줄을 아시면서요. 이것은 유다의 양심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밖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려던 거 하지 마. 이렇게요.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런데도 유다는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 자체를 아무리 말씀하셔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것,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의 두 가지. 첫 번째는 지식이 악한 본성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는 지식이 넘치더라도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구원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끊어진 채 완벽한 타락을 해버린 상태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제자를 향한 사랑이겠죠. 이 사랑의 표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제자가 나를 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사실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22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 전제를 생각해 보면 은혜로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은 자신을 팔 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숨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유다는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서 저거 혹시 가룟 유다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야? 이거 평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았어.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 22절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의심하더라 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겠죠. 역시 가룟 유다의 죄성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그것도 애초부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동등하게 선하게 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별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조금 우리들이 오해할 것들을 교정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예수의 제자 중 하나라고 했을 때 이 제자를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왜냐하면 예수가 평소에 요한을 사랑했다. 뭐 이렇게 나와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요한과 동성애를 했다라고까지 하는 신성모독적 발언까지도 일삼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문화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착오가 있는 해석이에요.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는 원형으로 자리를 배치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팔꿈치를 한쪽으로 의지해서 서로 가슴에 기대다시피 이렇게 연접해가지고 누워서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예수님이 뭐 딱히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 가슴팍에 팍 안겨있다. 이런 불손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 전체에 먹는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거의 반쯤 누워있는 자세로 서로 포갠 상태에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3절은 뭘까요? 그냥 예수님 옆에 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일어나서 예수님 옆으로 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24절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 옆에 누운 요한과 눈이 마주쳐서요, 베드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머릿짓으로 요한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은, 야, 요한,
아까 말씀하신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한번 해봐 라고 고갯짓으로 까딱 하고 눈빛으로 교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상상해야 할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만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거 다른 12제자들이 모두 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오간 눈빛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이 말도 너무 불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의 귓속말로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주님을 팔자 우리 중에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어요. 이 대답도 12명이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대답하셨다라기보다도 요한만 들을 수 있게 아마 대답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요. 조용하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이 타이밍에요. 요한만 알든 그때 당시 12제자가 다 알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내가 아까 말한 나를 팔자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한 조각을 적셔서 주셨다라는 말은요, 이 당시의 문화가요, 손님들한테요, 떡 조각을 이렇게 찍어서 손님한테 주는 게 아주 친절한 대접이었습니다. 이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 행동은요, 첫 번째, 유다의 회개를 독촉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상징성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형광펜 쳐드린 이 18절을 응하게 하시려는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8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떡을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행동을 하심으로써 이 예언이 완벽하게 형식까지도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네가 물어보는 그 자는 저기 앉아있는 가롯 유다야,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텐데 왜 이런 쇼맨십을 하시나. 절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가져다 주심으로써 다윗의 예언, 그 시편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거예요. 왜냐?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의 발꿈치를 물었느니라 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고요, 왜 여기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3장 2절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어요. 마귀는 이미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7절에서 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사탄을 언급하는 걸까요? 이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원시복음으로 보았을 때요, 창세기에 나오는 원시복음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상기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요,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것이 사탄이 예수의 발꿈치를 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놈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사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도를 압니다. 이것은요, 유다야, 너가 하려는 나를 팔려는 그 일, 은 30에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그 일을 어서 속히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그런데 28절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고요. 자, 여기서 앉은 자 중에 라는 말은요, 본인은 제외라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까 25절에서 가슴에 의지해서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물어봤었던 그 요한이기 때문에 앉은 자 중에는, 즉 자기를 제외한 그 주변에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9절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라고 이해했고요.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줘라 라고 하는 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29절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또요. 뭐냐면요.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라는 요 장면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기적들을 사용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철저하게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바라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 그 기적을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복주의적 신앙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 본인도 자신의 편의와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서는 기적을 베풀 적이 없다라는 걸 이러한 전제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 물건을 돈 주고 사라 이렇게요. 그리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라 라는 걸 통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세상적 원리를 따라 도움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으로요. 오늘날의 어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학들을 언급합니다. 전혀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2장 8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요. 그러니 민중신학이든 사회주의 신학이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없기를 원하신다. 이런 식의 주장은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조각, 그 떡 조각을 받고요. 예수님을 팔러 나가게 됩니다. 이 30절로서 요한복음 13장 18절의 예언,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는 것이 완벽하게 성경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는 밤이었다 라고 성경은 왜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 밤이라는 시각은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사단, 그 어둠의 권세의 시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즉 어둠의 권세, 이 권세자들의 시간, 바로 밤을 언급하며 예수님은 그 어둠의 권세에게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것을 한번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봤던 내용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마음속으로 괴로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양심의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하여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이 선포가 결국 예언의 성취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고 요한이 살며시 예수님 옆으로 가서 그게 누굽니까? 라고 조용히 물어봤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살며시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유다에게 직접 어서 네가 하려던 일을 빨리 해라 라고 마지막 기회이자 선포를 하시고 유다는 사랑의 기회를 저버린 채 예수님을 팔아넘기러 나가버리는 사건,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상징성으로서 예수님의 그 존중,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사건이요. 이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인간의 모습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